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범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힌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금전적인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신뢰를 깨뜨려서 거짓을 말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2가지 큰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속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관계된 속건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속건제는 이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는데 어떻게 범죄하였냐면 여호와의 성물을 망가뜨린 거죠. 그것을 깨뜨렸든 여하튼 간에요. 그렇게 된 거죠. 성물은 뭐였냐면 성전에 비치되어 있는 것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진 것, 제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그렇게 잘못해서 범죄하게 되면, 그것을 범하게 되면 그것을 갚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숫 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하죠.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7절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역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은 숫 양 한 마리였죠. 또 사랑과 관계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관계된 것은 이웃에게 범죄해서 피해를 입힌다든지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6장이에요. 2절.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그러니까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것, 두 번째는 도둑질하고 착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뭐냐면 배상이에요. 보상입니다. 잘못한 것을 갚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물건인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거짓 맹세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물건을 돌려주고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서 주고, 그리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는 속건제를 드려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만일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속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만 더 보상해주면, 배상해주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뭐 소를 이렇게, 남의 소를 해하면 4배 혹은 5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5분의 1은 정말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켠에서 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거나 뭔가 이렇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 너무 과중한 배상을 정하면 사람들이 더 모른 척하고 안 할 테니까 원래 것 갚고 5분의 1만 더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들이 저렇구나 라고 생각되고 참 많이 비판받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다 용서받았다. 피해자가 왔는데도 나는 다 용서받았어. 나는 자유하오. 이렇게 얘기하니 피해자가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인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속건제는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그리고 범죄한 자신은 그와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돌이킴에 있어서는 그 열매도 있어야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게 돌이켰으면 그렇게 돌이킨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켰지만 다음날 다시 또 악을 행하고 하는 것, 그것이 늘 반복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성물 혹은 계명, 사람 사이에는 뭐 속이는 것이, 물건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그리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줍고도 모른 척하거나 아니라고 거짓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근데 갚을 때 뭘로 갚았냐?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렸냐면 숫양 한 마리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우리가 다른 제사들은 보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달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송아지로 드릴 수도 있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염소로 드릴 수도,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었고, 그마저도 너무 힘이 없으면, 너무 여력이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속건제만큼은 제물이 누가 죄를 지었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제물이 같습니다. 숫양 한 마리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할 수가 없지? 라고요. 어쩌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 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만큼 그렇게 제물이 그냥 이렇게 쉽네 하지 않고 상당히 자기도 무엇인가 대가를 치루어서 좀 아픔을 느껴야 할 만큼, 그래야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뭔가 좀 센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죄를 지어서
재산이나 금전상의 피해를 주거나 신뢰를 깨트리고 정직하지 않아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주어야 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숫양 한 마리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양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라고 해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속건제와 왜 이런 제사와 이런 배상을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주면 반드시 갚고 그것이 비록 부지중에 했던 것일지라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부지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지중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지중에 이렇게 속이거나 부지중에 착취하거나 부지중에 남의 것 주워놓고 나는 몰랐어요, 나는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본인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런 유혹이 여전히 많습니다. 순간순간이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그것을 갚는데 그냥 물질로만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다가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옛날에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하고 화해한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도 그런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지중에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죄를 범하였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갚아야 할 것과 거기에 배상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의 의미가 그것의 마음이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사는 것 아니라 반드시 배상하고 거기에 진실하게 5분의 1을 더하는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하려 할 때에 더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돌아왔을 때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깨어진 것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루만져주고 갚아야 하고 그리고 보상해 주어야 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데 망설이고 못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